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마시지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지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채우소서. 나의 창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운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각자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회사나 혹은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같은 지원서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가,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가 하고 지원 동기를 묻는 겁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학교에,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각기 지원 동기는 다릅니다. 물론 멋있게 포장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사람마다 그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원 동기가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면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또 하겠죠. 그러나 회사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진정한 지원 동기를 갖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회사는 그 지원자를 통해서 그 더 회사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동기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마음이 좀 안 드는 게 생기면 언제 그랬다듯이 휙
돌아버리는 게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이 좀 그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매우 열정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꼬박 하루를 디베라에서 기다렸고 배를 얻어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야, 이들은 대단히 믿음이 훌륭하구나, 열정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분이 교회에 찾아온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새가족이 찾아오면 검증도 하기 전에 어떤 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중한 직책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이내 자기와 좀 교회와 안 맞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열정이 식고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또 순식간에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백성들의 경우가 이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든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굴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목적과 다르자 이내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군중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군중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거를 해결을 받으니까 계속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세상의 양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원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썩을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 삶을 헌신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나눠준 빵과 물고기는 영원한 양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샘플,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너머로 기적 안에 의미하고 있는 표적을 알아차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표적,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물고기 이렇게 야, 돈 많이 벌었다, 야, 대박 났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차오른 그 물고기를 쳐다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넘어 물고기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메시아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 메시아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에게 건방지게 군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행동, 그 기적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표적은 단지 재미있는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군중들은 베드로와 달리 표적 안에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기 위함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내가 너희를 좀 따라볼게, 너희를 좀 믿어볼게 라고 계속 예수님에게 거래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한 관심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예수님,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더 큰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뭔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불안 증세, 우울증 그런 것들을 겪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겪는 이유가 뭐냐? 너는 그렇게 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불안증을 겪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경우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룬 성공에 대해서 대중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나중에 언제 이상하게 돌변할까봐 늘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좀 운 좋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실패하면 대중들은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 멋진 작품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대중들의 속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을 속이고 가면 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그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의 병을 앓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또 오늘날 대중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더 큰 표적,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성과들을 보이라고 계속적으로 리더에게 소리칩니다.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기적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성과, 기적을 봐야만 내가 좀 예수 믿어줄게, 내가 좀 지켜줄게, 뭐 그렇게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무슨 온전한 믿음입니까? 결혼도 그렇게 하면 결국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군중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뭘 해줘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상대가 진심을 보이면 그 진심을 받아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해주지 않아도 그 대상을 알기에, 대상을 믿기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분이다, 내가 이러한 메시아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통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야. 그 믿음에 우리는 제대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믿음 가지고 더 이상 머리 굴리고 막 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믿음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딱 모세만큼만 해주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해를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세의 삶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군중들이 갖고 있는 모세에 대한 생각은 매우 편협하고 얇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입니까? 얼마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이들은 단지 모세는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거를 내려주는 사람 정도만으로 모세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면서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처럼 있었던 모세의 롯벳, 누수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랫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이 우상으로 있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보면 산다라는 의미로 장대 롯뱀을 만들어 매달았던 그 롯뱀이 어느덧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들에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이들에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우상으로 변한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별로 상관하지 말아십시오. 그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딱딱 내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안 들어주면 막 신경을 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를 더 아는 것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빵이에요. 돈이에요. 뭔가 축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빵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에게 진짜 빵을 내려주는 이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로 변질시킨 그 모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빵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바로 예수 자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의 빵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주는 빵 참 좋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우리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 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최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거액의 상금을 걸고 사람들에게 게임을 시키고 게임에서 진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올라간 사람, 그 한 사람만 456억을 주는, 그게 이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너무 잔혹하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코너에 몰게 하고 이긴 사람만 물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그 물질 조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구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빵이구나,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없으면 참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먹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진짜 믿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반복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뒷담화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내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따랐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주자는 바로 주인 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은요, 노예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뭔가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나의 진료를 맡겨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빵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요, 내가 믿었던 예수와 실제 예수의 모습이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다름을 보게 될수록 그 다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름을 보면서 예수님 이런 분인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점점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에 따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좀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그런 군중질처럼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얼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거나 빼지 말고 우리 식대로 막 조리하지 말고 그대로 먹어봅시다. 그대로 살아봅시다. 그대로 믿어봅시다. 인정해봅시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의 빵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빵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고 누려야 되는 영원한 빵입니다.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해 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의 빵이 얼마나 갈급하고 필요한지를 매번 느낍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빵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확신을 늘 우리에게 부어줘서 주님의 빵을 먹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생각, 내 뜻대로 주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의 빵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수많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는 힘쓰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각양각절에서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지만 늘 깨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수를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닮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와 또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